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선교 주일인데요. 그 원래는 매월 첫째 주는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품성 한 번만 띄워줄래요? 품성의 정의를 원래 품성을 가지고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데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하고 해서 생략이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안 보여요. 나도 보여줘요. 자, 같이 한번 검약의 정 12월 품성 검약의 정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것. 네, 담임 목사님이 검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12바구니를 거두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신 것이 없으세요. 사치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성품 우리가 본받아서 검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올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걱정했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셨는지 다음 주도 제가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도 제가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도 제가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안에 여호수아를 적절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서 7장 말씀 나눴었고 오늘 여호수아서 8장 율법 낭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갓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친구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제가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 전도사라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제가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인지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는 모교회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을 매주 보려고 그 교회 사역이 끝나면 그 교회로 갔어요. 첫 사역지였던 교회하고 이제 제 모교회하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여서 버스로 한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함께 찬양팀 했던 친한 사람들을 만나러 제가 그렇게 항상 사역 초기에 매주 갔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막 즐겁고 마음도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나 동생들과 어울리다가 제가 정신이 퍼뜩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그 친구들이 신전도사라고 부를 때였어요. 나한테 같이 어울리다가 원래는 형, 오빠, 언니, 언니죠, 언니가 아니죠, 자, 형, 오빠, 요소봐 이렇게 부르다가 친구들이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신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를 때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만나는 자인데 뭐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불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 전까지는 청년으로 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모든 게 조심스러운 이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은 청년 때처럼 편하고 싶은데 저의 이성으로는 막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행동 거지나 모든 것들이 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전도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나는 거니까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말도 편하게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저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 신전도사라는 그 호칭을 부르면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라서 성도님들이 사시는 곳이 굉장히 원근각저 다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도 있었어요. 교회 분들을. 한 번은 이제 찜질방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 아이하고 학부모님이시기도 하면서 교사이기도 했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아유 네 집사님 즐겁게 시간 보내다 가세요. 근데 식혜하고 저기 맥반석 계란을 주시고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거 받고 고맙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인사시키려고 갔는데 이미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는 뭐 제가 욕을 하든지 뭐 술병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뭐 앉아 있든지 뭐 걱정되는 게 없죠. 뭐 제가 걸릴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고 사역자니까 나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 조금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 만나면 흐트러지잖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평상시에 그냥 말도 그냥 편하게 하고, 근데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놀리듯이 신전도사 이렇게 이래도 돼? 신전도사 이래도 돼? 가끔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모이면 친구 중에 이제 술을 먹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술병이 있는데 쓱 제 앞으로 민 다음에 카메라를 들어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탁 피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야 너 이거 나중에 악용할 거야. 약간 장난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순간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내 정체성이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전도사구나, 나는 이제 사역자구나라는 그 사실이 떠오르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도사라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곤 했던 건데 어느 순간 제가 온전한 사역자로 내가 구분이 되려면 이 부분을 좀 자제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상관없이 항상 내가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역이 끝나고 모교회 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을 자제했었어요. 그래서 잘 가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적응해 갔습니다. 그때는 내 정체성을 인지하게 해주는 그 말이 불편했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장치가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장난처럼 한 말에 제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했었지만,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중간중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리고 다음 점령하고자 공격했던 아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결과로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헤렘, 진멸, 온전히 구별하여서 없애버리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간을 처단한 사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다시 정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세한 전략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명령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를 드디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점령하고 나서도 아이를 불사르고 나서 큰 무더기를 이루고, 그리고 아이 성의 왕을 이제 처형해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 놨다가 저녁까지 매달아 놨다 그 시체를 다시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러면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을 거기다가 이제 부여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8장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조금은 뜬금없는 것 같고 조금은 의아한 모습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좀 둘 다 뜬금없이 느껴지는 것인데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해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군데를 더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27장 1절 찾아봅시다.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어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그 내용을 모세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에발산에서 이런 율법 말씀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언약을 깨트렸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서 이제 한 6지파가 서고 에발산 앞에서 6지파가 서고 그 내용들을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선포하고 낭독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줄을 세워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가 이미 한참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 위에 돌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만드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 그냥 자연석 그것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판 위에다가 기록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돌판 위에다 기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기록하기가 편하게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그 율법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이 위치해 있는 이곳, 지금 이 에발산의 그 율법 낭독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은 어디냐면 아이에서 북쪽으로 30km쯤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세겜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맨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셨던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첫 약속의 장소인 거죠. 그리고 세겜 땅 근처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가 에발산이고 하나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율법을 기록한 돌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고 그 에발산 바로 앞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데요. 그 그리심산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그리심산 때문에 이 에발산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었다고 그래요. 해가 이제 떠서 그늘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게 되는데 이 에발산에는 항상 자연스럽게 그 그리심산에 의한 그늘이 져서 이 그늘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못 자라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에발산은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곤고의 상징이었어요. 항상 생명이 없고 그냥 바위산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에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나뭇잎이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처럼 에발산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고 초목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하나는 축복과 풍성함의 상징이고 하나는 생명 없음과 빈곤과 가난과 고통의 어떤 그런 저주의 상징인 그 두 산 사이에서 백성들이 위치해 있는데,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의 언약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앞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단, 납달리 여섯 지파는 저주의 언약을 선언하기 위해서 에발산 앞에 섰어요. 여섯 지파가 서로 각 산 앞에서 위치해 있었고 그 중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그 내용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하고 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낭독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또 여자들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까지, 그냥 이스라엘 그냥 원래 혈통이 아니라 원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류민들까지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언약의 낭독을 듣게 했어요. 마지막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35절의 그 말씀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단 한 사람도 이 언약, 이 율법, 이것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도 이 율법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 재계약하는 것처럼 집에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2년 살다가 이 집에서 더 살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죠. 그거를 그렇게 갱신하는 것처럼 새롭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전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미 이전부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약해 놓으신 일정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꼭 해야 돼. 요단을 건너면 이걸 꼭 하도록 해라. 모세를 통해서 예약하셨어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할까요? 왜 이전부터 그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렇게 들어와서도 그것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중요한 시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중요한 시점마다 지금 언약을 낭독한 것과 같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것들을 요구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명령하세요?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중에 있었어요. 12돌을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길갈에다가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에서 큰 돌들을 12개를 취해서 그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서 이걸 기념해라. 이 사건을 기념해라고 하세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서는 뭘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면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모든 그들에게 속한 것들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는 에발산에다 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는 것, 언약을, 계약서를 다시 갱신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인 거죠. 전쟁의 승리 직후에
보통은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한 직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잖아요. 삼국지를 읽어보거나 혹은 뭐 전쟁하는 그런 어떤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행진을 하잖아요. 승리의 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국으로 돌아가든 아니면은 점령한 성으로 들어가든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장수들이 뭐예요? 밤새 술 먹고 막 파티하고 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막 이런 것들을 즐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 전투를 지금 승리로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잘해서 지금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여리고와 아이의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들은 승리하고 있는 거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족속이다, 그런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이나 전략상으로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지금 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나서 사기가 충천할 때, 굉장히 위세가 등등할 때 계속해서 전세를 몰고 가야 되겠죠. 이 기세를 몰아서 나머지 땅도 정복해야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점에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막 뚫고 가야 되는데 다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다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 계속 제동을 거세요. 잠깐 멈춰봐.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 제동을 걸고 계세요. 한참 달려서 속도가 붙은 그 시점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은 언약이라는 것이 없이는 잘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앞에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큐티인 본문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네가 임하기로, 내가 여기에 거하기로 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주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 지켜야 될 언약,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언약이 뭐죠? 솔로몬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누리는 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언약은 거의 동일해요. 보면 지금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그 축복과 저주의 율법 말씀 낭독하는 것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누구도 이 언약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력을 재정비해라, 훈련을 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동을 걸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시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그대로 꺼내서 율법에 뭘 추가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뭘 뺀 게 아니에요. 수정한 게 아니라고요. 율법 받은 거, 모세가 받은 거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쓸데없이. 우리가 생각할 땐 쓸데없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돌판에 새기고 백성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다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 다 낭독해 주고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두들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지킬 때는 복이 임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자신들의 육신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잖아요. 아간의 그 시체 위에다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면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점령한 후에도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걸 또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갈 때,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전투력을 막 상승시키고 막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무기를 아주 기똥찬 걸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이들의 전쟁 승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과업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켰을 때 그냥 나오는 그냥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망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우리가 그걸 놓치면 우리는 망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치면 여지없이 패배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놓쳐버리니까 패배해버리잖아요. 자기들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설쳐대니까 바로 져버리잖아요. 서두의 제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익숙한 대로 죄의 종처럼 살고 싶어요. 이전에 그 죄의 습관대로 나는 죄를 짓는 게 너무나 편해요.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너무 나에게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게 유익하다고 느끼고 그게 익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 정체성이 얼른 자리 잡지 않고 계속 흔들려 버리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때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나이를 먹고 몸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 수준과 그 인격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세우면 우린 계속 또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한 시점마다 이것들을 자꾸 새기잖아요. 우리도 자꾸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기 시작하면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던가요?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게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 안에 각인을 시켜야만 그 정체성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결단하여서 의지적으로 과거의 죄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죄에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그거를 망각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노예살이 하던 그때 그리워하잖아요. 방금 홍해를 건너놓고 왜 물을 안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누렸는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뭐예요? 노예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그 종으로 살면서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면서 살았는데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또 죄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유물로서의 그 기념비들은 지금 다 사라졌지만 이 사건으로서의 기념비들을 계속 기억하잖아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언약이든 절기든 기념물이든 그 모든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인 거예요. 이 장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인 거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장치가 교회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오늘 언약을 낭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70인역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 아주 제일 오래된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본에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그게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탄생한 거지만 구약 시대 이 공동체가 교회, 오늘날 교회 모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끔 하시고자 만드신 그 장치,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정체성,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걸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에 있을 때 청소년부 찬양팀 친구들 그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기존에 하던 친구들까지도 싹 다 너희들 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면접 다 봐야 된다. 봤는데 애들이 겁을 잔뜩 먹었나 봐요. 몇 명 와서 막 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찬양팀 하는 이유는 내 신앙생활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없으면 아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아주 개판으로 했을 거라고. 그 친구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자르면 안 된다고. 그만큼 여기가 나한테는 중요하고 나한테는 절실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는 선택만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기로 결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치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많겠죠.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죄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나 세상에 속한 자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김유신이 어떻게 해요? 맨날 술 퍼먹고 기생한테 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으니까 맨날 가니까 그 말이 그 위에서 졸고 있는데 말이 거기를 그냥 알아서 자동 운항으로 그냥 태워갖고 가잖아요. 김유신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말을 왜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벨 거면 자기 손을 베든가 뭐 하여튼 김유신이 자기의 말에 목을 벤 거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항상 가던 그 기생 술집을 의지적으로 끊어내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김유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치였던 거죠. 내가 이런 유혹들을 끊어내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라는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죄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들을 반드시 설치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제자야 말하면서 여러분 흥청망청 그냥 술 먹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막 쌍욕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와 아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실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 일부러 멈춰 서서 내 스스로 내 이 발걸음에 제동을 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막 앞뒤 살펴보지 않고 죽어라고 막 노력하고 달리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인식이 많이 깨지고는 있는데 노력해도 금수저를 못 이기고 뭐 이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이제 깨지고 있긴 한데 한국 사람들 하면 외국인들에게 심어진 이미지가 굉장히 근면성실한 이미지. 죽어라 막 노력하고 가족을 막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아버지가 암 걸릴 때까지 계속 막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달리는 건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방향이면 어떡할 거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것이나 직장에 취직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별 문제 없이 산다고 한들 그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성공도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게 저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눈을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오히려 위험한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눈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안 그러면 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방학 때 보여주는 모습이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빼먹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고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유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 날 모른대요. 넌 누구니? 그런데 넌 누구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고 봉사를 하거나 막 신앙 훈련을 받지만, 때로는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 훈련도 받았다?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이런 큰 교회, 이런 유명한 교회 다녀. 나는 성경 공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나는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섬김도 했어. 내 직분은 이거야. 이런 건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전혀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란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이 안에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우리 찬양팀 청년부 지체들, 찬양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부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건 다 부차적인 이유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찬양팀 친구들이 뭔가 어줍지 않게 난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우리 청년부 예배를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찬양팀을 하는 목적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임원이나 셀리더를 하는 이유? 교회 동생들 이끌어주고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들 적응하게 도와주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야 돼요.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의 목적은 그게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의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우리 동생들 잘 챙겨줘야지, 잘 적응하게 도와줘야지, 그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해야지, 그건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나중 가서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을 거야 하면서 나뭇잎을 아무리 열심히 닦고 가지를 쳐주고 예쁘게 가꾸어줘도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성취감을 위해서, 우월감을 위해서, 난 이 정도 했어, 난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어, 난 이 정도 위치까지 갔어, 이런 것 때문에 봉사를 하거나 신앙 훈련을 받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근데 지난번에 금요일인가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우리는 제동을 걸고 내가 달려온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도 맨 레드맨이라는 영국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 멀시라는 그 찬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찬양 인도자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맨 레드맨 여러분들도 알 텐데, 이 맨 레드맨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만든 곡 중에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세요? 하트 오브 워십. 우리나라 번역에는 마음의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곡인데,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래요. 어떤 예배팀의 음악성 그리고 테크닉에 한참 집중하고 치중하던 맨 레드맨과 그의 예배팀이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음악성과 어떤 기교와 화려한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도,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이 남아야 되는데 온통 그냥 모든 껍데기만 난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예배팀이 한동안 예배 사역을 접었어요. 그 예배 사역을 올 스톱하고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맨 레드맨의 찬양팀에서는 나름의 규칙이 생겼는데, 이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만은 다른 악기 쓰지 않고 기타와 피아노만 쓴다라는 거예요. 단 2개만 가지고 이 찬양을 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모든 외적인 치장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그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핫 오브 워십이라는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국내 뭐 유명한 예배팀에서 번역했는데, 마음의 예배라고, 그 본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아주 오역 사례예요. 한국어 가사로는 제가 그 찬양 안 불러요. 잘 안 불러요. 제가 이 영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해석해 보실래요? 네. 첫 가사가 뭐냐면 When the music fades. 네. 음악이 다 거치고 나면, 페이드가 이제 사라지다 이런 거잖아요. 음악이 다 거쳐지고 나면, 페이드는 뭔가 걷어내는 그런 의미인 거죠. All is stripped away. 모든 것이 다 벗겨져서 그냥 발과 벗겨지듯이 다 사라지고, And I simply come. 그리고 나면 내가 단순하게 나아갑니다.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당신에게 속한 어떤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아주 단순하게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d have required. 나는 당신께 노래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노래는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무엇인가가 아닌 그런 것입니다.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 그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그 음악들은 껍데기인 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가치, 그 본질들을 내가 찾아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후렴이 이래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나는 예배의 heart of worship이니까 예배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이거를 의역을 하면 본질, 이런 의미인 거죠. 나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And it's all about you. 그리고 그것은,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모두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님,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의 내용은 모두 다 예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냈던 그 무엇인가 때문에 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When it's all about you, when it's all about you, Jesus. 그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할 때면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억지로 뭔가 만들어내고 예수가 아닌 것들로 꾸며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진선자매한테 좀 미리 이렇게 해석을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석하려니까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중간중간 내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언약을 상기시키시려고 중간에 언약을 낭독시키게 하시고 재정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백날 말해봤자 내가 그것을 심장에 새겨서 그 정체성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이 바쁠수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많을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꼭 스스로 만드시길 바라요. 바쁜 거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장치를 하셔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언약을 어겨버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이 오늘도 내 심령의 언약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를 열심히 잘 달려왔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안 달려오고 대충 달려왔다면 그것도 회개해야겠죠. 게으르고 나태했었으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뿌듯해할 일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이름이 들렸을 때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할 일인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부턴가 설교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걸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또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또 그렇게 타락해가는 또 하나의 죄인이구나. 나도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하나님 없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사실 내 인생 그 무엇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설령 신앙생활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내 심장에 날마다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을 낭독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언약을 낭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 내가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죄의 습관대로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버려두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핑계로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 사실 그것들은 다 껍데기였을 뿐이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며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장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달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걸게 하시고 스스로 점검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 산 앞에 서서 또 그리심 산 앞에 서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낭독하고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그 언약의 산 앞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 심장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가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그 생명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제동장치를 걸어서 멈춰 세우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언약을 우리 스스로에게 낭독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약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세워가고 또한 그렇게 갈 때마다 중간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